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함께 읽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서로를 주님처럼 대하는 하늘 가족입니다. 아멘. 그럼 저기 위에 보시면 우리는 가로 안에 있는 하늘 가족입니다인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 가족인데 어떤 하늘 가족이냐? 서로를 주님처럼 대하는 하늘 가족이다. 언젠가 제가 국민일보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왜 교회를 옮기는가라는 주제였어요. 저희 교회도 간혹 이렇게 좀 교회를 옮기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 교회는 대다수가 어떤 분들이냐면 저희 공무원들이 많으시잖아요. 공무원들이 또 선생님들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되어지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다른 지방에 가면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혹 간혹가다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이사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근데 왜 교회를 옮기는가라는 이 설문조사의 첫 번째 대답이 뭐였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대답은 이겁니다. 교인들 간의 불화 때문입니다. 목사님과 성도 간이든지 성도와 성도 간이든지 좀 불화가 있으면 교회를 옮기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한 사람이 떠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요, 관계입니다. 관계. 그런데 우리 서로가 관계를 이렇게 서로 맺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여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저를 조금 파악하셨죠. 저는 관계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중동교회 담임 목사로 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저희 교육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저와 함께 당회로 회의로 모이기도 합니다. 일이 잘 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제 지론 가운데 하나는요, 일은 조금 부족해도 일은 조금 더디게 갈지라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지론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일 중심적이기보다는 좀 관계에 더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 조금 더 일 중심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일이 되어지게끔 만들어 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여간 저라는 사람은 그래요.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하반기 목장 모임이 다시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목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목장은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장은 물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목장으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도 드립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나눔은요, 단순히 오늘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이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에 도전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의 목장의 나눔은요,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오픈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말씀을요, 내 삶에 적용을 해서 나를 오픈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요, 관계입니다.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며 내 속에 있는 속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강궁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목장을 통해서 우리 부부 관계가 더 돈독해져야 되거든요. 우리 가정이 더 돈독해져야 되거든요. 그러기를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 어제 부부 싸움 했으면 그것도 나눌 수 있고 그런 관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목장은요, 관계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관계 위에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내 삶을 오픈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능한 목자일수록, 우리 목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유능한 목자일수록 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도 들이고 물질도 에너지도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과 영혼이 이때어 마주보고 관계가 더 깊어진다라는 것은요, 이것이 목장의 완성형 관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는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어요. 오늘 우리 같이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은 좀 뒤로 하고 구약의 정신이 있는데, 구약의 관계의 정신은요, 이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겁니다. 조금 무섭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구약의 정신들,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3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요, 구약의 몇 구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먼저 출애굽기 2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아멘. 레위기 2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걸 지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다른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인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완벽한 말씀인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 좀 작아요. 이거 완전히 믿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신약에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해석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제가 조금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요, 멀쩡해 보이는데 가정입니다. 제 눈에 멍이 시퍼렇게 들어서 제가 오늘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죠? 근데 이 사건 안에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겨나는 겁니다. 누군가 저를 때렸겠죠. 너무 제 아내를 생각하지 마세요. 뭐 맞고 살지는 않아요. 큰 소리는 못 쳐도. 여러분, 누군가 저를 때렸으니까 어때요? 가해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 저는 멍이 들었으니까 저는 뭐예요? 피해자예요. 한 사건이 있으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가해자에 대한 말씀, 하나는 피해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이 구약은요,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군가의 해코지를 한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가해자에게 뭐라고요? 갚으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가해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책임을 지라. 책임을 지고 갚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요, 누구에게? 피해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눈에 멍이 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래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같이 가주래요. 속옷 겉옷을 같이 주래요. 이 말씀의 대상은요, 뺨을 맞고 억지로 오리를 끌려가게 된 누구에게요? 피해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의 핵심은요, 신약의 피해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피해자에게 사랑과 용서로 그 가해자를 대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관계가 천국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관계가 아름답겠습니까? 잘못한 사람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의 말씀을 기억해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갚아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잘못했으면 이만큼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한 가해자가 저기에 있지만 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주고 용납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 두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관계는요,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반목할 필요가 없어요. 갈라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청개구리 같아요. 남에게 잘못을 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는요, 우리는 자꾸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상대방에게 나를 좀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책임은 회피하고 내가 그냥 용서받았으면 좋겠다, 그냥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 자꾸 가지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는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피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에게 요구합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너가 잘못한 만큼 나에게 갚아야 돼.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본전 생각나고 내가 받은 대로 당신도 받아야 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우리 때로는 이런 찬양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내가 나를 안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모습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 받아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런데요, 좀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마음은 가지지 않는 거예요. 좀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판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그게 보이냐? 그 티가 도대체 먼지 같은 그 티가 보이냐? 그런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 자신 속에 있는 들보 같은 너희들의 잘못은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가 허물이 더 많고 나의 부족함이 더 크고 문제는 누구의? 들보를 안고 있는 내가 더 문제인데 그런 나는 눈 감아줘요.
그런 나는 용납해줘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그 조그만한 잘못들, 그 조그만한 약점들, 여러분 그것은 아주 시니컬하게 날카롭게 여러분 비판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 너가 하면 불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 그런 심보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겁니다. 오죽 안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은요, 이건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다른 것 같은데 같은 것을 주라 말씀하세요. 다른 것 같은데 같은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다 같은 하나입니다. 왼뺨이나 오른뺨이나 제 얼굴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맞으면 덜 아프고 여기 맞으면 더 아파요. 여러분 다른 것 같지만 이건 하나예요. 하나. 속옷과 겉옷, 제 몸 안에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는데 그게 똑같은 거예요. 오리를 걸어가나 십리를 걸어가나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것 같지만 하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에 대해서. 여러분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28장 39절에 속옷이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 40장 14절에는 겉옷이 나와요. 그러니까 겉옷과 속옷이 다른데 여러분 이거 히브리어의 원어에 보면요, 케토네트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른밤, 왼밤, 겉옷, 속옷, 오리, 십리. 여러분 이런 것은요 다른 것이지만 하나를 주어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른손과 왼손 다른 것 같지만 이건 하나야. 그러니까 이거 달라면 이것까지 같이 주는 거예요. 하나를 줘라. 여러분 이 하나를 줘라는 건 뭐냐면요, 다른 말로 진리를 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근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모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율법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아라, 그럴 때마다 나를 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요 제가 다시 한번 재해석해 봅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오른밤을 치면 나를 주라, 속옷을 가지고 오자 하는 자에게 나를 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나를 주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누구를 주라? 나를 주라. 여러분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다시 만나기도 싫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해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주님처럼 행하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에게, 나를 해하는 가해자들에게 어떻게 주님처럼 그들을 대하라. 그럼 관계의 핵심은 이겁니다. 관계의 핵심은요 사랑과 용서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대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왼수 같은 내 남편, 그렇게 나에게 앙랑거리는 아내, 와 저기 어떻게 우리의 자녀, 우리 뱃속에서 나왔지 않은 말 안 듣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너무 우리의 컬러와 색깔과 정치의 색깔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서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처럼 대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 가운데 사랑과 섬김으로 대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계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요 진짜 싫은 사람, 나를 뒤에서 내 뒷담화 까고 내가 잘 안 되기를 위해서 함정 파고 그런 거 다 드라마에서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내가 예수님처럼 그를 대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섬기는 게 쉽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걸 해낸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여러분, 수원 제암리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저런 교회예요. 제암리교회. 요즘으로 따지면 화성시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제가 한번 나누어 드릴게요. 3.1운동 직후였습니다. 1919년 3.1운동 직후. 제암리교회도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폐쇄 조치가 내려집니다. 3.1운동 이후에 모든 전국에 있는 교회들 예배 못 드리게 했어요. 일본이.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못 드린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코로나 때. 저는 코로나 정중앙에 와서 너무 깊이 제 가슴 가운데 있어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어느 주일인가는 이제 담임 목사로 제가 왔는데 성도님들 아무도 안 계신데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진짜 눈물 났어요. 진짜 울고 싶었고 진짜 울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풀리면서 여러분들이 한 분씩 오시는데 제가 저기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한 달 좀 지났는데 어느 날 주재소에서 연락이 오기를 이번 주일부터 오는 주일부터는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눈물 날 만큼 좋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마을 성도들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주중에 교회를 대청소하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됐는데 그 마을에 있는 한 30여 가정, 성도들의 가정이 오는데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눈물의 예배였습니다.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가사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올려드렸더니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암리교회 성도들이요 눈물로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도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도까지 마쳤어요. 예배를 마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일본 순사와 헌병들이 교회 안으로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석유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을 붙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교회는요 순식간에 불로 휩싸여집니다. 당황한 교인들이 아이들을 살리려고 창문을 깨고 부수고요 아이들을 먼저 내어보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내보낸 이후에 자기들도 살겠다고 그 창문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를 포위하고 있던 일본 헌병들이 탈출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무자비하게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부모가 나가는데 그 부모도 총을 쏘아서 그 부모들까지 다 죽은 겁니다. 그날 제암리교회 성도들이 몽땅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습니다. 이날이요 1919년 3.1운동 이후 4월 15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제암리교회 사건 후 교회에 대응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일본이 그때 이 조선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불태우고 악랄하게 박해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본이 3.1운동의 주동 세력이 교회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13명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었어요. 교회 안에는 부인회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여전도회겠죠. 여전도회 부인회가 있었습니다. 청년면려회가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독립선언서도 엄청난 분량으로 제작이 되어지고 부인회와 청년면려회와 같은 교회 안의 조직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확산되고 배부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난 게 3.1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요 3.1운동의 핵심 세력이 교회라는 것을 알고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보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암리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교회는요 교회의 대응은 끝까지 무저항과 비폭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도 칼이 들고 싶었겠어요. 우리 1919년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여러분 감정이 없었습니까? 감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우리 형제들이 죽어나가고 우리 아이들이 죽어나가는데 그들도 총칼을 들고 싸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무저항 비폭력으로 싸웠습니다. 여러분 제암리 사건 직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전국교회에 보낸 통고문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보면 돌을 던지거나 주먹으로 치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행동이다. 매일 3차례 기도하고 주일에는 금식하고 성경을 읽으라. 그럼 뭐가 느껴지세요? 그들도 감정이 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감정이 있었고 화가 나고, 일본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매일 3차례 우리 기도하자. 기도로 품자. 주일에는 금식하자. 기도를 넘어서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자. 그러면서 끝까지 무저항 비폭력으로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악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주먹 쥐고 싶고요, 칼을 들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더 깊이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악한 자들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에게, 나에게 가해를 주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은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갚으라.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며 용납하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은 조금 다른데, 제가 이번 주간 신방을 하면서 참 따뜻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오늘 본문과 조금 다르지만 주님의 마음 나누고 싶어서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 성도님 몇 분이요, 여름에 함께 일을 같이 하셨대요. 그런데 그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몸이 좀 안 좋으셨대요. 항암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더운 여름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암을 하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항암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도대체 이 성도님이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일하시는 한 가정에서 이 아픈 몸을 가진 이 집사님을 위해서 매일같이 도시락으로 아침을 제공했다 합니다. 어떤 아침을 제공했냐면, 잘 이렇게 드시지도 못하고 하니까 잘 술술 넘어가라고, 그리고 영양소도 있고 하는, 매일 아침같이 콩국물과 그리고 몇 가지 음식들을 이렇게 도시락으로 가져다 드렸대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받는 분이 이게 목으로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도 그 마음과 그 정성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억지로 꾸역꾸역 그걸 드셨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 아드님이 저한테 한 말인데, 우리 아빠 엄마가요, 요리를 안 해 드세요. 그만큼 그냥 대충 드시는 거예요, 보통 때 본인들은. 그런데도 그 아픈 분을 위해서는 요리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갈고 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도 요리를 안 하고 식사를 드시는 가정에서 함께 일하는 집사님을 위해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서 가는 그 마음, 그리고 음식이 도저히 넘어가지 않지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마음, 억지로라도 이걸 먹어서 나도 힘을 내겠다는 그 억지로 먹는 그 마음, 저는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요,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서로를 주님처럼 대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도 멀쩡해 보이지만 깨어진 관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부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목사와 성도들, 성도와 성도들 안에도, 특별히 우리 목장 안에도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목장 안에도 이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서로 안에 주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잘못은 철저히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남의 실수는 덮어주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져서 그렇게 서로 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주님처럼 대하는 우리의 부부의 관계, 우리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목장,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화목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목장,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 같이